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목으로 네. 시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 하셔서 성령님 늘 내주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221장 이거 혹시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네. 네. 자, 이거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틀까요? 네. 성가대 한번. 그러면 사모님 거기서 틀어주시겠어요? 얘하고 자꾸 얘가. 네, 그러나? 아, 연주를 했어요. 우와. 네. 바이올린. 네.
네, 전파 연주. 네,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네, 크게. 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네, 간주. 참 예쁜 찬양 아니에요? 가사도 되게 좋아요. 네. 이게 간주할 때 말하는 거 참 가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가면서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아멘. 네. 다음에 또 할 때는 우리 힘차게 잘 해요. 네, 너무 좋은 찬양 아니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반응 참 좋네요. 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도 계속 하는데요. 제가 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모였습니다. 또 모였는데 같이 식사하고 몸이 갑자기 아파서 우리 돌아간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디가 아픈 곳이 있으면 주님 손 얹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여 알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곳이 있는 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험교회 모든 식구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만나 주시고 안수하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저희들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평안함을 누리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말씀 앞에 또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힘써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더욱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하나님에 대한 칭찬이 저희 입에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는 귀한 모험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18장이 잘 안 넘어가죠? 네, 근데 뭐 할 내용이 참 많네요.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아볼로란 사람이 나오는 오늘 구절입니다. 오늘 아볼로란 사람과 또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네. 오늘은 바울은 안 등장하네요. 네.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볼로에 대한 말도 굉장히 칭찬 일색이죠. 네,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나요? 알렉산드리아 태생.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네,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다. 네, 거기도 알렉산드리아가 있네요. 네, 거기 태생은 아닐 거예요. 이 시절이면 그 호주 원주민일 텐데, 그렇죠? 네, 거기 태생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알렉산드리아 아시는 분? 네, 빵 터졌네요. 네, 이집트에 있죠. 이집트 지금 이집트에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하면 누구 좀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이름에서? 왕? 그렇죠. 네, 왕.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나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에 세운 도시인데 이 시대에 여기가 상업과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그 제72역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구약 성서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근데 이것을 당시에 제일 많이 쓰는 언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2역인데 그 72역의 번역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주 그 학문과 상업의 중심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유한 생활, 최신의 문물, 최신의 학문을 듣고 보고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 유대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했대요. 성경에 능통했다는 말이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 구약 말씀을 전체를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잘 해석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 철학에도 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유행했던 뭐 수사학이라든가 말을 잘하는 웅변 같은 것도 잘 알았던 사람일 것이고요. 그런 논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굉장히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바울 같아요. 네. 마치 바울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웅변, 수사학, 지식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관련 공부도 기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성경 지식으로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보았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 누굴까요? 세례 요한 말하겠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거했던 사람. 저기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다라고 외쳤던 선지자. 유대인들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내 세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세례 요한이나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부활이나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아주 깊이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여러분 어떤 세례예요? 어떤 세례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인 된다는 것, 그런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회개로 이루는 세례만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령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아직까지 들어서 알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경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었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된 거예요. 누구한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배운 사람이겠죠. 계속 같이 지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좋아요. invite 했대요. 네, 이 아볼로를 invite 해요. 왜 invite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invite 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invite 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가 2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거고, 예수의 가르침, 그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막 방언이 이루어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는 모든 기적의 순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어떤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들을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소식들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았다. 그 시절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이 구약을 잘 아는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신약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빠르겠어요. 그래서 27절, 28절 보면 이제 아볼로는 그걸 잘 배워서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고, 그쪽 신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를 잘 영접해라.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아볼로가 그쪽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역에 있는 신도들에게 아볼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볼로는 구약을 통해서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더 깊이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아볼로를 통해서 구약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그래서 아볼로는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가야로 가서 거기 있는 신도들의 믿음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고른 찬양이 바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골랐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이 말이 도대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의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제로 우리가 나눈 모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보십시오. 서로 이 사람은 구약에 대한 지식,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나누면서 서로 온전해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온전해지고요. 아볼로를 통해서 아가야에 있는 신도들이 온전해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배운 아볼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라는 말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도 전도하고 있고 지금 이 아볼로도 전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회당에 가서.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 네, 전도. 도를 전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대에서 전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도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는 다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도 전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눔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을 저는 전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방송에 또 많이 나오는 어떤 진짜 유명한 화학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이 녹화를 보실 방법은 절대 없을 거니까 제가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진짜 유명한 선생님이고요. 고등학교 때 우리 나를 가르치는 화학 선생님인데, 화학 시간에 들어오는 선생님인데, 이분이 TV에 막 나오는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딱 수업을 시작하면 다 자요. 너무 지루해요. 진짜 어쩜 그렇게 조근조근 재미없게 말하는지 막 엄마의 자장가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써와요. 그래서 눈 떠보면 탁 끝나고 나가세요. 근데 TV에서는 안 그러시거든요. 와, 그래서 진짜 신기해요. 그렇게 졸리게 가르치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들어서 저는 그분밖에 생각 안 나요. 얼마나 말씀을 그냥 자장가처럼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이 안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연주는 진짜 못해요. 근데 진짜 잘 가르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탁월한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잘 가르쳐요. 자기 아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요, 이런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말씀을 잘 가르치거나 잘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전달할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성령이 주인된 자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이단들도 참 많잖아요. 꿰내는 사람도 많고요. 잘못 믿어서 잘못된 믿음을 전달하거나 그것을 자기의 어떤 가르치는 스킬을 통해서 전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으로 막 설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언변이 뛰어나서 막 그 설득하고 막 생각을 그렇게 믿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또는 유대인들에게나 아니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믿게 하려거나 아니면 잘못 믿어서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자기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말씀으로 살려고 완전히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거 있는 거예요. 마치 정미가 막 요즘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이 운동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어 라고 본인이 그 효과를 완전히 보고 그 효과를 본 상태에서 계속 루틴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달하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자기가 들어서 단순히 지식으로서 뭔가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그 복음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 되셔서 자신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제 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오늘 아볼로예요. 그들은 그냥 정보를 전달하거나 신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니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전달이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고,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온전함을 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만 우리가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이미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뭐 교회가 작고 5년이 됐는데도 어떤 부흥이라는 모습이 보이지는 잘 않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대단한 뭐 효과나 효능감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신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 가르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이끄는 교회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100%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얼마나 위대한 모임인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정보를 서로 수정해 주거나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누면서 그 삶을 더욱 정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처럼 수정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돼요. 예수를 배우고요.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모임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서도 유대인의 강한 반발에 낙담한 바울이 누굴 찾아갔나요?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 찾아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이름을 말하니까 좀 모르겠죠. 네, 그 성전 옆에 사는 사람을 찾아갔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서로 위로를 받고 결국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1년 6개월을 더 그 지역에 거하면서 많은 전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함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막 모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이 가까운 것처럼 여러분 지금 또 전쟁 나고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날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그 각자의 이익을 통해서 뭐 이번에 폭격이 어디 잘못돼서 지금 초등학교에 뭐 떨어진 것 같은데 이란에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8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허무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무언가를 계속 열심히 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더욱 힘썼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사람들은 시간 아깝게 뭘 모여. 그 시간에 난 이걸 할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주식 정보나 투자 정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면 열심히 모여요. 학부형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잘 모이는 줄 아세요? 아이들 과외 정보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잘 모여요. 가장 활발히 모이는 모임이 바로 어머니들 모임이에요. 아이들 과외 선생님 정보나 학교 정보, 동부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힘쓰셔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세상 정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쫓아서 혈안이 돼서 돌아다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내가 잘못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 내 삶을 수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심함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의 출발이 바로 오늘 이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쭉 했는데 또 처음 보는 것 같을 거예요. 괜찮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게 지금 사도행전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하고 정말 다르죠. 세상은 내가 더 갖기 위해 힘쓸 텐데 여기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공동으로 나눴었대요. 여러분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싶은 것은요. 사도들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귀고 빵을 떼고 기도하고 예수를 주제로 모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모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은 여러분들 뭐 그런 모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서 모였는데 다른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제 집사 때더라 얘기하고 뭐 제니퍼를 만나봐라 걔가 뭐 그렇게 이렇게 재산 관리를 잘해준다더라 누구는 3만 불로 결국 집을 샀대더라 제니퍼가 그렇게 해줬대더라 이런 얘기를 나누기를 하죠. 그렇죠? 예배로 모였지만 예배는 30분 하고 세상 정보 3시간 나오고 누구 욕 3시간 하고 6시간 있다 가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세상 모임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모임을 힘써서 모였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계속 만들어야 돼요. 이게 되게 사실 어색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무슨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누군가 얘기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말씀은 이러면은 막 그래서 이제 좀 좋은 테크닉을 쓰기도 해야 되겠지만 모이기를 힘쓰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임의 주제를 예수로 만들고 계속 벗어나는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오고 교회에서 모이면 우리는 이런 주제를 안 벗어날 확률이 그래도 높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주신 마음과 뜻을 우리 삶에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프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예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잘 전했다는 말은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자고 독려하고 초대하였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계속해서 어플라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하듯이 제가 예수 교회 다닌다고? 뭐 이렇게 놀래는 나를 보고 그렇게 놀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뭐 자존심 야 그래 나 교회 다녀 뭐 근데 뭐 삶은 이래 어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플라이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한 뒤에 그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공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네? 예배 드리는 데예요? 네. 그것도 좋은 대답이에요. 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교회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예수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래요. 누구는 손이고요. 누구는 다리예요. 근데 손과 다리가 완전히 다른 것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완전한 하나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손이 걸어갈 수 없듯이 그렇지만 다리가 있어서 가서 뭘 집을 수 있듯이 누군가는 이제 발가락을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발로 이렇게 잘 집을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발이 못 집는 걸 손이 또 집어주듯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완전히 너무나도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뭐가 머리 된다고요? 뭐가 아니죠. 예수님이 머리 되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모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임은 우리의 힘을 소진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안식을 얻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모임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만드십시오. 그 모임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어디서? 세상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고 내가 받은 물질적인 복이 있으면 서로에게 베푸십시오. 나의 고통을 나눠서 반일하게 하고 나의 기쁨은 나눠서 더욱 크게 만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으로서 서로 온전하게 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누가 다리이면 발이면 그 친구가 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손으로서 열심히 돕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모임은 잠시 스트레스를 풀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진통제 같아요.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인인 모임은 근본적 해결, 생명을 주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마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초반의 모습처럼 내 것을 갖기 위해서 뺏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내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왜 이러지? 원래 이거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는 이거야 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와, 교회 다녀. 몸은 교회 다닌대. 훌륭하다.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야, 이거는 진짜 그냥 부르기는 조금 힘든 노래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러면 틀어주십시오. 네. 모르겠습니다. 네. 예람이건 재람이건 이거 맞죠? 네네. 이걸 거기다 대실래요? 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기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통해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를 온전히 하는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그 나라를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날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 세 가지 원칙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죄를 지을 때나 죄를 짓지 않을 때나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신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비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저희들이 두려울 때 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크나큰 위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주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보며 또 찬양하며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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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 동안, 모든 호흡 동안 이 사실, 이 진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어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일, 서로가 하나 되는 일,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받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십시오. 네, 목요일 이스트우드에서 라빈에서 행복한 성경 읽기로 만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나요. 네. 별짓 다 해봅니다. 네. 만나요. 네. 네. 모험교회 가족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